자,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여호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참 기쁨과 근원 참된 내 친구 거룩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은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돌아갈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했지야.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 그를 넘쳐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사랑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열두를 열로주고 나를 산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조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그 뒤로 하시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그의 혈루그로 인고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다시 한번요. 열두를 혈로 죽을 아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유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쫓겨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피의 그 병이 주님을 의지하실 때, 진심으로 의지하실 때에 치유하게 되듯, 우리 내면에는 그 피 속 깊은 데까지 고여있는, 고름과 같이 고여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사오니 교만을 떨지 않고 항상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며, 또 푸틴도 전쟁 범죄인 그도 혈루 피가 혈액암이 있다 합니다. 피 뼛속까지 죄가 있습니다. 피 속까지 죄가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전쟁 범죄자로서 그의 고통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병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속히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평화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의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바로의 10가지 장으로 망해가는 가운데 또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전쟁을 유지하였던 어리석은 자와 나는 달리 회개자는 회개함에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고기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세도 속히 완화되었을 수 있도록 주여 절구하며,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계가 멸망 와중에 있사오니 멸망을 주님께서 종식하여 주시고 멈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멸망에 이르게 할, 개인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할 강팍한 마음들도 모두 버려 주 앞에 내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림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 뒤에 있어 구원을 부여잡은 부정하였던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 이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문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인이 그 뒤에 앉았다는 것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요. 그리고 유대인의 고수쇠에 달린 찌치트,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찌치트라는 것을 달고 다녔다 그래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겠죠. 저런 걸 달고 다니는 이유가. 그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찌치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달린 찌치트라는 게 그 끈을 묶어가지고 매듭을 져서 저렇게 달리고 다니는 거. 신앙이 좋은, 자기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길게 늘어뜨려서 달고 다녔다 그래요. 이거는 그 찌찌띄우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강의 혈루증 어떤 병일까요? 혈은 피고 룰루증 계속 흘린다는 얘기겠죠. 주품의 주석을 보면 원저 언어는 흘러나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혈루증은 피가 흘러나온다는 병이다. 사전 검색을 하면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만성자궁축병을 의미한다. 위성이 원만하지 못한 고대에서 얼마나 여인의 고생이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대인은 이를 부정하게 여겨 더 꺼림받고 외면을 받았을 것이다. 이 생각하기 싫은 고통의 예수님은 그녀의 정함이 되며 온전한 보존함이 되며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마지막 절규, 인간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 되심을 알 수 있다. 저희 여러분은 이런 절규의 현장에 있지 않았던가. 오직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납시다. 본명을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른 성경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관련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절망의 극복 1.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함.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현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죠. 관련된 구절은 정세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 일을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가 되고 나이가 막 들어도 여인 탯줄이 월경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었죠. 나이 때는 잘 기억 못하지만 거의 뭐 80세, 10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죠. 근데 과거에 80세, 100세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았고, 이렇게 환경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교시를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그 이유는 제가 그 창조과학계 있죠. 창조과학계를 보시면 과거의 때와 지금하고는 어떻게 또 환경이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네, 나중에 보시고요. 누가복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옷자랑만 먼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9절이 많기 때문에 바로 9절 강의 25절 들어가겠습니다. 열두해를 연로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죠. 연로증은 자궁의 종기로 몸의 고통과 물질의 동안과 타인의 따가운 시선으로 무척 괴로움을 주는 병이다. 남편도 그를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부정히 여겨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즉, 그 근거가 되는 율법을 보겠습니다. 레이기서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을 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함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 화장품, 세제 등의 영향으로 여인들에게 성경의 예와 비슷할지 모르지만 자궁곤정이라는 병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정기검진과 함께 방치하지 마시고 악성이 되거나 더 커지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와 함께 치유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합니다. 저는 유출병이 굉장히 악성으로 번진 것이고 여인들에게도 이런 종기 같은 게 자궁으로 인한 병들이 요즘에 환경이 유해하기 때문에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학도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속히 가서 검진되어 보시고 치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지금의 의료기술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향을 끼친 현대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만 보던 성경을 종교개혁 이후 전 세계의 서방 위주로 보급이 되고 모든 선진화의 기술은 200, 300년간 급속히 발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병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진화된 의료기술로 대부분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간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한 의원들은 민간요법이나 다름없는 사이비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이비 의원들에게 얼마나 돈과 시간을 뜯기며 보내오실까요? 그 여인의 고통을 헤아려 본 것이죠. 27절 예수의 쇼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쫓겨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손을 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앞에 있었기에 그녀를 아는 동네 율법전생이나 유력자들이 그녀의 손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유출녀가 맞이는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기에 그런 방해까지도 괜찮으면 그녀의 고통과 바람이 얼마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의 원천이 되시기에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이 아닌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뀌는 정결한 재민 무한히 수선한 유리같이 맑은 시냇가가 되어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부정함에 놀라지 않고 항상 겁내지 말고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정함의 근원, 거룩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예식에 나가면 우리도 반드시 거룩하고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정결히 확실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께 나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나랑 뭐 상담, 자, 이건 좀 직장 얘기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함부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 좀 위험성이 있죠. 자, 그건 좀 말고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고민이 있다라면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정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주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오지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예수님의 옷은 어느 평민에게서 구입한 것이거나 마리아가 지어진 것일 것입니다. 전세가 내려와 드린 것은 아닐 것이지요. 그래서 성구라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당, 교회의 악기, 강대상, 교회의 사역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며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물론 신격과 자유가 되지 말아야 하겠으나 귀하고 존중이 여겨야 합니다. 어느 부족한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기에 그의 치유 능력은 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쓰시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주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도 거룩히 살아야 합니다. 자, 그거 예수님의 옷이 뭐 천사가 지어주거나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는 아닌 것이죠. 누군가 그것을 인간이 지어져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녔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 교회의 건물, 이 모든 것도 다 성전인 것이에요. 너무 교회당이라고 너무 깎아내릴 필요 없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건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같이 또 교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교회 사역자들도 주님의 거룩한 종인 것입니다. 그가 실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뭐 사이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사역자들이 자기의 부정함을 내버리고 놔두고 방치하고 살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함과 같이 사역자들도 성구도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9절. 이에 그 혈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유출내고 손해보는 것, 그 피해의 근원 우리는 말라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다른 이의 힘으로 어떤 유력자들도 인간 내면의 피해의 근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정착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피해의 근원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맨날 쓸데없이 같은 수주만 해야 되는 인간의 도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성구되는 성전에 나아갑시다. 정대 공동체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혈육 근원이 말라야 돼요. 그 근원이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런 우리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 교회 성전을 시간적으로 되지 않으면 집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당신에게 주는 그 고통의 은혜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기다림의 그런 신앙, 기다림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됐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손해의 근원, 피해의 근원, 우리 고통의 근원, 우리 근심의 근원, 우리 궁핍의 근원, 모든 것이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거룩의 근원, 생명의 근원,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평안과 쉼과 시원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입장을 쑥쑥들이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같이 하는 모든 이게 회복의 근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회복의 시간이 되는 개인과 나라와 국가들과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